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새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신방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든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께는 누이도 여럿 있었지만 장애가 있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장애자인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매들도 온 가족도. 나치들이 그 장애가 있던 제 삼촌을 수용소로 보내려 했습니다. 수용소로 보내 아마 나중에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막으셨습니다. 삼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께서 살아남게 되셨고 나이가 60이 넘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신방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목사님께 장애자인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통해 할머니를 징벌하신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장애나 질병을 주시는 것인가요? 사실 우리가 아픈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마시거나 너무 많이 담배를 피우면 그 결과 병이 생기는 것이니 모두 내 잘못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질병, 사고, 신체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도. 저희 첫째 딸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딸 메를러의 장애가 내 죄로 인해 벌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저도 화가 나서 내쫓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게 훨씬 쉬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인생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거나 그리고 병들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 생각이 깊어지는데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대체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는 화나게 만듭니다. 또는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런데 병이 들면 모두 이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모든 삶에 대한 애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며 공포에 쌓여 과연 내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나 살 수 있을까 낭망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맴돕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노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가장 적합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위만을 빙빙 도는 사람을 호모 인세 인쿠르바투스,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는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만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으며 어떤 위로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손 펼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질병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치유함을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아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모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소망을 결코 저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활기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기쁨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일으켜 세워 치유해 주셔서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떠나게 한 질병이 이제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느니라. 이제 네가 일어서서 팔을 활짝 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이니라. 이 예배에서 여러 차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네가 아플 때도, 네가 장애가 있어도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더 이상 네 자신에 갇혀 웅크릴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날도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는 소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됩니다. 치유의 시작은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온 세상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치유함의 첫 단계. 치유함을 받은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이야기는 더블 해피엔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는 영혼의 구원도 육신의 치유함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중에 간호사인 분들이 많으신데 직업적으로 병을 다루는 간호사의 직업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항상 해피엔드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가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주의 곁에 있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치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모든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치유받고 위로받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